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은 약자에게 많은 관심을 주면서 가장 따뜻한 복음서 중 하나다라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따뜻한 말씀이 또 저희와 함께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좋은 소식으로 알리셨다. 12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악한 영들과 여러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었다. 막달라 사람이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다. 그는 귀신 7이 빠져나간 여자였다. 또 요한나가 있었다. 그는 헤롯의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 구사의 아내였다. 수산나도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소유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각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의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짓밟혔고 하늘의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돌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자라나다가 말라버렸습니다. 물기가 없어서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가시덤불 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 숨을 콱 막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좋은 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100배나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들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돌밭 위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유혹이 찾아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과 재물과 삶의 쾌락이 숨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끝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에 떨어졌다 함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견딤으로써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마을마다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메시지를 퍼뜨리셨다.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했다. 일행 중에는 여러 악한 귀신의 괴롭힘과 질병에서 나은 여자들도 있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넉넉히 들여서 일행을 섬겼다. 그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서 함께 다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로 말씀하셨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 이내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씨와 함께 잡초가 자라 싹을 짓눌러 버렸다. 다른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풍작을 이루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물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듣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성적으로 듣지만 그 열성에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 열성은 또 한 번의 유행일 뿐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돈은 많이 가리지만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욕심을 내고
가진 사람이 더 한다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없는 중에서도 어렵게 번 돈을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많느냐 적느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그런데 이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회 전도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외에 또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게 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남성 중심의 이야기 전개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약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여인들의 주목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여인들도 정말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7 귀신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덕분에 나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나았든 안 나았든 계속 전에 귀신에 시달린 적이 있다 그 이유만으로 계속 부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요한나라는 이제 여인이 등장하죠. 헤로드 왕 밑에서 일하던 관리인의 아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서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 밑에서 일하는 남편의 아내 요한나도 바라보는 게 곱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들을 향해 뭐 과거에 어땠는지 지금 어떤지 그것을 기준으로 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무시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돕는, 나중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가서 12 제자보다도 더 제자다운 또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눔 1번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여인 중에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이 사랑을 느낀 여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또 되는데요. 내게도 이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었나? 섬김과 봉사로 내가 이어진 적이 있었나?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4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씨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5절에서 8절을 보니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4곳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오늘 이 이야기도 비유입니다. 지금 현대의 농사 짓는 방법과 고대의 농사법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뭐 이랬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은 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은 따로 있죠.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는 비유로 농사 자체보다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저희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떨어졌고 어떻게 됐는가, 그 차이점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씨가 떨어진 장소는 각각 어떤 상황을 뜻하나요? 12절과 15절에서 길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바위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시련을 당하면 배반합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 쾌락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좋은 땅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참음으로 열매를 100배로 맺게 됩니다. 이 비유는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잘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기 바라시죠.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반응과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말씀을 듣는 건 똑같지만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 말씀을 포기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다가는 자기가 너무 세상에서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많은 쾌락, 유익을 다 놓쳐야만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머무르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벌써 4분의 3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맺는 사람이 아무도 없진 않죠.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한 건 4분의 3이지만 그 남은 한 사람이 100배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일당백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모르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허락된 사람들은 더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 마리아와 요한나, 그 수많은 무시당하던, 정죄당하던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그렇게 맺힌 열매는 다른 떠난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있게 할 만큼 100배의 큰 결실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도 하겠죠. 초대교회의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누가는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입니다. 다 떠날지라도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잘 견디며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